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 언제나 함께 하시.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난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은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더 나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아물고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와요. 하늘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와요. 하늘 사랑만 예수하고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이 시간 주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정말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진실한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악한 행실과 악한 마음들로 지은 죄악들, 그래서 형제를 아프게 하고 이웃을 아프게 하고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았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복음이 복음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들을 살면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순천 동부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순천 동부교회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 청소년부와도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소중한 10대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저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입교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교 받으실 분들은 5분이시고요. 세례 받으실 분도 5분 되겠습니다. 먼저 입교 예식을 거행할 텐데 호명하면 호명되시는 분은 자리에서 대답하시면서 일어나서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강한성, 큰 소리로, 네, 더 크게, 네. 남건우, 네. 죄송합니다. 이예지, 네, 이예지, 이하영, 이하은, 임지후, 예. 이분들은 이제 어릴 때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입교 예식을 합니다. 이제 오른손을 들고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크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까지 들릴 수 있도록 이제 고백이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예.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예. 손 내리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호명하실 때 큰 소리로 대답하시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심 성도님, 예. 남건우 학생, 예. 남종희 성도님, 남형균 성도님, 예. 박성철 성도님, 예. 동일합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예. 함께 서약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은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이제 손을 내리시고요. 아까 호명한 순서대로 앞으로 한 분씩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김상심, 남건우, 남종희, 남영균, 박성철 이런 순서대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부장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상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릎 꿇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남건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남종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들어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남형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박성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들어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고 또 오늘 특별히 청소년부와 함께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세례 입교식을 함께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한성, 이예지, 이하영, 이하은, 임지후 5분이 입교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세례를 받았다가 이제 본인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서 입교 예식을 거행했사오니 하나님 동부의 가족으로서 이제는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상심, 남건우, 남종희, 남형균, 박성철 5분도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는 고백과 함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임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셨는데 동일하게 성령께서 저분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세례기 받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셔가지고요. 앞으로 나오십시오. 다 나오세요. 세례기 받으신 분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회중을 보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성, 이예지, 이하영, 이하은, 임지후 5분은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순천동북교회 입교인으로 김상심, 남건우, 남종희, 남형균, 박성철 5분은 순천동북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회중들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함께 서약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입교 세례 예식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여기에 서 있는 10분은 이제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예, 손 내리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5분의 입교인과 5분의 세례교인이 이제 동부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제 뭐 드릴 거 있으면 우선 드리십시오. 교회에서도 준비한 것이 있고 부스에서도 목장에서도 드릴 거 얼른 드리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꽃은 잘 들고 계시다가 조금 이따 사진 찍을 때 다시 서야 됩니다. 예, 자리로 이제 들어가시고요. 이제 우리가 늘 하듯이 소감 편지 쓰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입교에는 이하은 학생이 그리고 세례에는 남형균 성도님께서 먼저 오늘 입교식을 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릴 적 너무 어려서 기억도 없던 시절의 저를 유아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고 주님 앞에 약속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입교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엄마와 가족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직 학생이기에 믿음에 대한 완전한 고백을 할 수는 없겠지만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해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기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 기쁩니다. 또한 학교를 다니며 세상에 나아가 보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도 많지만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를 알 수 있기에 그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을 힘들어하고 학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수많은 고민들로 지쳐 교회에 오는 것이 힘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와 하나님과의 약속인 주일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해왔고 이 믿음이 어른이 되어서도 변함없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번 입교식을 통해 목사님께 문답 교육을 받던 중 제 마음속에 크게 다가온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 시간 입교식과 세례식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제일 되는 목적은 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가족들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게 된 건 가족들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가족들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 나의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제가 되고자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하시며 그 계획하심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과정에 저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잠깐 벗고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얼굴을. 얼굴 알아야 되니까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남영균 성도님. 예. 먼저 앞에 하신 학생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세례를 받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과 동국교회 그리고 목사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 아내 되시는 분께서 교회를 나오라고 해서 못 모르고 그냥 나오는 게 다였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찬송도 듣게 되고 그 찬송을 언젠가는 그냥 흥얼흥얼 따라 부르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샌가 차에서 라디오가 잘 안 잡히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기독교 방송은 잘 잡히더라고요. 근데 때마침 그때 나오던 노래가 행복이라는 찬송이었는데 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상당히 많이 울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냐면은 가사들이 그렇게 왔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점차 교회와 하나씩 공감되고 가까워지는 그런 과정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처음에 교회로 오니까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얼마 오래 가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교회 2시간 오면 상당히 좋더라고요. 가성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제가 교회로 온다고 해서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저한테 잘해줘야 될 그런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저를 교회를 데리고 오려 그래도 꼭 그렇게 같이 가자 했는지 저는 그렇게 깊고 깊은 저희 저 아내분의 속은 모르는데 조금이라도 제가 헤아려 보자면 좋으니까 좋은 곳에 함께 하고 싶고 같이 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얕은 헤아림이지만 그렇게 생각되고 제가 거창하게 이렇게 뭐 어떻게 다니면서 믿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못 드리고 예전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참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는 없어도 최소 하나님을 가리지는 말아라. 그런 말씀처럼 교회를 나오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처럼 교회를 나오고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최소한은 꼭 지키고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의경 성도님은 보기보다 너무 재밌으시네. 네, 우리 김유선 집사님 남편이에요. 네, 그리고 네, 우리 오늘 같이 세례받은 건우 아빠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세례를 받는다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이전에 전도에서 나오셨다가 조금 방학 기간을 거쳤다가 카카오톡 전도에 다시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예,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순천노회 어린이 대회에 가셔서 상을 받아온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주부에 있는 대로 너무 많아서 다 할 수는 없고요. 대표자들만 시상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나와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교육부 팀장 박형민 집사입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친구들이 수상을 했지만 대표자 한 명을 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치부입니다. 유치부 참가 부분이 십계명 암송, 주기도문, 사도신경 암송 3개 부분이며 수상자는 총 4명입니다. 대표자 이서준 친구 앞으로. 제 2023 32만 2224호 상장 성경 암송 사랑상 순천 동북교회 유치부 이서준. 위 어린이는 교회학교 순천노회 아동부 연합회가 주최하는 제32회 어린이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과 상품을 수여합니다. 2023년 5월 2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학교 아동부 순천노예연합회 회장 정성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다음은 아동부입니다. 아동부 참가 부분 그리기, 성경고사, 독창 3개 부분이며 수상자는 총 11명입니다. 11명 중에 대표자 박서현 학생 앞으로. 제 2023 32만 901호 상장 그리기 대상입니다. 대상. 네. 순천 동북교회 유년부 박서현. 위 어린이는 교회학교 순천노회 아동연합회가 주최하는 제32회 어린이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과 상품을 수여합니다. 2023년 5월 20일 대한예수장로회 교회학교 아동부 순천노회 연합회 회장 정성훈. 네. 대상입니다. 대상. 그리기 대상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청소년부. 청소년부는 참가 부분이 웹툰입니다. 웹툰. 어르신들 웹툰 알죠? 예, 그림 그리는 만화인데요. 한 개 부분이며 총 2명이 상을 받았습니다. 대표자 김지유 학생 앞으로. 제36-7호 상장 중고등부 웹툰 우수상 순천 동북교회 김지유. 위 학생은 제19회 순천노회 청소년 문화축제 문화대회에서 두소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3년 2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순천노회 교육훈련부 이한성 목사 대도.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청소년부와 함께하는 예배인데 우리 청소년부를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 세례교 받은 친구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축복성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정했습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면서 우리 친구들은 뒤로 돌아보세요. 뒤로 마스크 벗고 얼굴을 좀 알려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박수로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귀한 청소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젊은 시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젊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안에 머물며 그분을 주인 삼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삶인데
하나님, 부모님에 의해서 왔든 친구들에 의해서 왔든 어떤 경우로 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분명히 저들을 선택하셔서 뽑아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여 주옵시고 공부할 때에 지혜와 총명을 다해 주셔서 학업의 진보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하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 청소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고 가르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귀한 양들을 잘 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반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물 주셔야죠. 들어가세요. 더 줄 거 없어요. 예, 우리 임원들이랍니다. 청소년부 임원들 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목장별 모임으로 가지게 됩니다. 식사하시고 난 뒤에 목장별로 모이시면 되고요. 우리 목자들께서는 목장별 모임 자료가 있으니까 챙기셔서 가셔서 목장별 모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11조 기도회 6월 5일, 6일, 7일 진행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도 12시 30분 오늘부터 4주간 진행됩니다. 그리고 노인 치매 예방 학교 그동안에 명칭을 썼었는데 이제 명칭을 공식적으로 변경하고 확정을 합니다. 순천 동북교회 치예 학교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순천 동북의 치예 학교입니다. 치예 학교 소풍이 30일 화요일 오전 9시에 장흥으로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금 드립니다. 담임 목사 신방 이번 주에 있고요. 어린이집 활동이 있습니다. 순천노회 목사 장로 부부 제ек대회 30일 화요일 있겠습니다. 빌리그레암 전도집회 참석 신청하신 분들은 6월 3일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사무용 가구 앞에서 출발합니다. 성동초등학교 맞은편 거기로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는 최신병 김은숙 B 집사님 가정에서 부모님 장례 마치고 제공하신다고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주부에는 없습니다만 박지환 청년 5월 30일 논산으로 군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순천에 사시면서 저희 교회를 다니시다고 합니다. 이병길 목사님 계실 때 다니셨는데 이제 성악을 전공하셔서 스페인에 가서 성악 전공하시고요. 성악가로 활동하시는데 한국에 귀국한 김에 고향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해서 오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손영우 집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 소리 내 마음을 울리네.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의 얼굴에서 떨어지는 땀방울 빗방울 같이 떨어지네. 그 소리 내 마음을 울리네.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라바 대신 예수를 못 박으소서.
예수를 못 받으소서. 그 소리 내 맘을 울리네. 주님의 발자국 소리,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네. 십자가 주님의 어깨를 짓누르네. 그 소리 내 마음을 울리네. 망치 소리 들려오네. 그 못이 박혔네. 비가 온몸이 붉게 물드셨네. 그 소리 내 마음을 울리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주님의 현음이 들에 붙었네. 뼈들도 모두 어그러졌네. 그 소리 내 마음으로 울리네. 다 이루었다. 고개 숙이시고 돌아가셨네. 주님의 그 보혈에 피가 흐르네. 그 소리 내 마음을 울리네. 망치 소리 들려오네. 그 못이 박혔네. 비가 온몸이 붉게 물드셨네. 그 소리 내 마음에 큰 기쁨 주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소리 내 맘을 승승하초네. 그 소리 내 마음을 울리네. 전사가 말했네. 부활하셨도다. 부러워달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우리를 빛으로 비추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님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함께 원하세요.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이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보는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항상 너의 꿈을 응원할게. 바쁜 중에서도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드려줘서 다시 한번 고맙고 하나님 안에서 늘 함께하길 기도한다. 사랑하고 축복한다, 수혜야.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예, 할렐루야.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 이 시간 함께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앞으로 더욱더 힘내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전사님 평소 중고등부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이 시간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웃과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관한 원리가 빛과 소금에 비유되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란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나 편한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닌 부패한 이 세상을 살리고 어두운 이 세상을 비추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바로 이러한 사명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을 비추는 사명. 그래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첫째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두 가지의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맛을 내는 기능이고 또 하나는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로서의 기능입니다. 그러기에 소금은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바로 이러한 소금 같은 존재가 되어서 맛을 잃은 곳에 가서 맛을 내는 인생, 부패한 것을 방지하고 정결하게 하며 세상을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빛은 어두운 곳을 밝히 비추어지는 기능을 합니다. 빛이 비추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요. 그래서 어두웠던 그곳이 밝아집니다. 그곳이 학교가 되었든 학원이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세상 어느 곳이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며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란다.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 비추며 살아가거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얼마나 어둡고 악하고 부패합니까?
여러분과 같은 어린 10대들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가출하고 마약을 찾으며 인생을 방황하는 모습들 주위에서 혹은 매스컴을 통해서 참으로 자주 보게 됩니다. 또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어느새 우리의 생활과 삶의 방식이 되어버렸고 심지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서 오늘 우리 안에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리합니다. 나만 편하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내 감정만 좋으면 돼. 다른 사람은 나와 아무 상관없어. 나만 좋으면 돼 하는 이 이기적인 모습들이 개인주의적인 모습들이 오늘 우리 안에도 참으로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누가 길 지나가다 째려보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요즘 사건 많이 나죠. 왜 째려봐? 그럽니다. 왜 째려봐? 하면서 시비 걸고 싸우고 때론 살인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코앞에서 다치고 죽어가는데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사랑이 식어지고 무관심과 냉대가 판을 치는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순수한 마음으로 한창 꿈을 꾸고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우리 10대들이, 우리 청소년부 10대들이 학업과 점수 경쟁에 지어서 점수에 목숨 거는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눈 뜨고 시작하는 하루부터 눈을 감는 그 하루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청소년들은 점수와 등수 걱정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더 안타까운 건 너 왜 공부하니? 라고 물으면 분명한 인생 목표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 많지 않아요. 그렇게 죽도록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열공하는데 자기가 그것을 왜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엄마가 하라고 해서요, 아빠가 하라고 해서요, 시험 점수 때문에요, 어디 학교 가기 위해서요, A학점 맞기 위해서요, 안 하면 불안해서요. 이것이 우리 10대들이 말할 수 있는 오늘날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공하긴 하는데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긴 사는데 인생에 분명한 방향과 목표가 없습니다. 경쟁과 점수에 치여서 하루하루를 사느라고 분주하기만 하지 이 땅에서 앞으로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이 되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어 어떤 직업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지 여기까지는 고민해요. 거의 다 여기까지는 고민하고 어느 정도의 답은 찾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방황하게 되고 인생을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정체성과 방향과 목적을 제시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썩고 부패한 이 세상을 정결하게 하며 세상을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거라. 얘들아, 너희는 빛이란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며 살아가거라.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거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바로 그 정체성과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 여러분, 그 소금과 빛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어두움이 떠나갔고 빛이 비추었으며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아픈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눌렸던 자가 자유케 되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이곳저곳에서 일어났으며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셨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모든 하늘에 있는 영광들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철저히 겸손의 삶을 사셨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람들을 살리시며 철저히 소금과 같은 자기 희생과 빛의 삶을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체예요. 그분의 삶도 완전체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친히 사셨고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삶을 우리에게도 살 수 있다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도 그 삶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여러분 이왕이면 공부하실 때 예수님을 인생의 멘토이자 롤모델 삼아서 공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공부하십시오.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 공부하니까 그냥 나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그분을 본받기 위해 공부하십시오.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선을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닌 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십시오.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여러분 소금이 되고 빛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밝게 빛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꼭 이렇게 기도하세요. 단순히 하나님 몇 점 받게 해주세요. 이번에 성적 몇 점 나와서 주님 성적 이번에 올리게 해주시고 학교 어디 스카이 명문대 가게 해주세요. 이런 수준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 여러분 삶을 놓고 인생을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학교 공부 가운데서 또한 인생의 방향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단순히 학교와 막 점수만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리고 주님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책상 앞에서 책 펴기 전에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친구들과 놀기 전에 생각나거든 꼭 기도하십시오. 잠자리에서 잠들기 전에 점수 걱정만 죽으러 하지 마시고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이 짧은 기도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기도이기에 이 기도 꼭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도 살리고 비추는 사람으로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어른들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 청소년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꼭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꼭 올 A 맞지 않아도 돼요. 꼭 스카이 명문대 가지 않아도 돼요. 대신 열심히 공부는 해요. 우리 친구들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그 열심히 공부하는 것의 그 목적과 방향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썩고 부패한 이 세상을 살리는 소금이 되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어두운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십시오. 또한 열공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도 살아가십시오.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처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제 소금과 빛인데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빛을 비추는 것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고 삶 속에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될 거라는 말이죠. 그래야 그게 빛을 비추는 거니까요. 전구가 있는데 안 들어온다. 그럼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 어둠에. 그러니까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비추는 거고 그게 우리의 착한 행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트리플 30라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제 인생을 한 90년으로 봤을 때 30년을 3등분 한 거죠. 그래서 태어나서 30세까지는 공부하는 기간, 공부하고 교육하고 훈련받는 기간. 두 번째 30년은 뭐 하는 기간이냐면 열심히 일을 하는 기간이에요. 돈을 버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61세부터 90세까지는 뭐 하냐면 열심히 번 돈을 쓰는 거예요. 잘 쓰고 나눠주고 베풀고 그러다가 이제 죽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이게 뭐 딱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보다도 이제 아주 중요하잖아요. 교육 공부하는 시기가 따로 있고 또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시기가 있고 또 나누는 시기가 있고. 근데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부해야 될 시기에 자꾸 돈을 벌려고 돈의 목적이 가요. 돈을 또 써야 되니까. 근데 그러다가 또 나중에 또 돈 벌 시기인데 또 공부한다고 또 난리예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평균 연령이 29.8세였어요. 제가 29인데 평균 연령이 안 됐던 거죠. 260명 정원인데 한 학년인데 130명은 29.8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30명은 29.8세가 넘어요. 40대, 50대에 온 거예요. 근데 그 40대, 50대 온 분들이 왜 그때 왔느냐? 하나님이 그때 부르시기도 했지만 이전에 하나님이 불렀는데 도망 다니다가 온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공부해야 될 시기를 지나서 돈 벌 시기인데 돈 벌 시기에 공부하러 온 거예요. 얼마나 공부가 힘든지 몰라요. 돌았으면 잊어버리니까. 20대, 30대 젊은 사람들 머리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잘 나눠서 그대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기가 어딘지 모르지만 삶은 똑같아요. 공부하고 교육하는 시기든 돈 버는 시기든 나누는 시기든 간에 그때 그 삶으로 소금과 빛으로 착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 청소년부 오늘 청년부 같이 예배하는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신 분도 있을 텐데 그럼 학교 졸업하면서 뭘 배웠습니까? 학교에서 뭘 가슴에 가지고 나왔어요? 한동대 우리 여기 한동대 다니는 친구도 있는데 한동대 졸업생들에게 물으면 학교에서 뭘 배워서 뭘 가슴에 담고 나왔습니까? 하면 그냥 답이 나와요. 정직요. 정직과 성실. 왜냐하면 한동대는 무감독 시험이 가능해요. 시험 볼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감독하는 교수님이나 조교가 없어도 그냥 자기들끼리 시험이 가능한 곳이에요. 근데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신학생들이 다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무감독 시험이 안 돼요. 참 죄송하게도. 그래서 컨닝을 다 하고요.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나가는 학생도 있고 막 그래요. 네. 여러분, 이 정직이라는 건 왜 중요하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을 비춘다, 소금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컨닝 다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제가 컨닝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요? 예, 제가 뭘 물으면 하여튼 부정적인 거 금방 대답하시더라고요. 컨닝 해봤죠, 학교 다닐 때. 근데 간 떨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선생님의 실망하는 눈을 보면서 고등학교 때 딱 한 번 했는데 그 다음 안 해요. 정직하지 못한 거니까, 그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목회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졸업한 목사님들 중에서 현장에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정말 이렇게 교회를 잘 성장시키고 영향력을 끼치면서 후배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목사님들을 강사로 불러다가 강의를 듣는데 제가 다닐 때는 소막교회 곽선희 목사님 모셨어요. 그래서 하셨는데 한동대에도 한동정신과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한동대를 졸업한 사람들 중에서 스타트업, 창업하신 분들,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인데 한동의 정신을 가지고 창업하신 분, 그분을 모셔다가 후배들에게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와디즈라고 하는 회사가 있대요. 그게 이제 대표가 오셔서 하는데 한동대에서 너희들 후배들에게 가슴에 이건 꼭 담아라. 늘 가르치는 건데 정직과 성실을 담아라. 이런 사업하면서 제일 최악이 뭔지 아세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사업하는데 최악의 요소가 뭐냐면 정직이에요. 정직하게 사업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좀 불법도 저지르고 불의도 행하고 편법을 써야지, 좀 속여야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와디즈의 대표가 한동의 정신이 정직이고 성실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도전한 거예요. 사업에 있어서 최악의 요소인 정직을 가지고 달렸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된 거예요. 됐기 때문에 강사로 온 거예요. 된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었대요. 증명하고 싶었대요. 아무리 힘든 일들이 주어져도 이러면 소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학교에서 엄청난 업무가 주어지고 직장에서 정말 감당하지 못할 일이 주어지고 억울한 일이 생겨도 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게 성실이에요. 그게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금이고 빛이 되는 삶이에요. 정직은 경쟁력이에요. 우리 친구들, 정직이 경쟁력이에요. 점수가 경쟁력이 아니고 정직이 경쟁력이에요. 이거 한번 도전해가지고 이런 정말 정직과 성실한 빛의 열매를 가지고 정말 하는 일이 잘 됐다고 간증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오늘 시간이 좀 가지만 이런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는데, 한동대 관련해서요. 제가 1부 때 얘기 안 했지만 어느 모 기업에서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다 봤는데 이건 도무지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를 냈는데 답안지를 걷었는데 답안지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해서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져가지고 돌렸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도 안 적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뽑혔어요. 왜냐하면 회사 자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내놨기 때문에. 근데 그 된 사람이 누구냐? 한동대 학생이에요. 정직이 경쟁력이에요. 그 회사는 정직한 사람을 뽑고 싶었던 거예요. 문제 잘 푸는 사람이 아니라, 컨닝하고 요령 피우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 그 사람을 뽑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게 한동대 출신들이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이제 직장에 가서 교회 일을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교회 일들이 많기도 하지만 미처 못해가지고 사무실 가가지고 교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컴퓨터 작업을 한다든지 뭘 오리고 붙이고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직장에까지 가서도 교회 일을 하다니 참 훌륭하다. 주님의 일을 하는구나.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목회자만 성직이 아니에요. 죄 짓는 것 빼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성직이에요. 성직 그 자리에 보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파송하신 거예요. 거기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그리고 그 고용주는 우리의 몸과 시간과 돈을, 우리 이 재능을 돈으로 산 거예요. 돈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우리를 돈으로 재능과 시간과 몸을 샀는데 그걸 가가지고는 교회 일을 해버린다. 돈은 월급은 거기서 받고, 일은 교회 일을, 직장에 가서는 교회 일을 하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직이라면, 하나님이 그저 파송하시라면 그곳에서 직장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고, 그게 성실한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 가서 이게 성경책 펴고, 이게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근무 시간 전에 해야죠. 점심시간에 하든지, 끝나고 하든지. 여러분, 꼭 내가 직장에 가서, 사회에 가서 성경책 읽고 기도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면 그거 실패한 거예요. 내가 성실과 정직으로 회사에 주어진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 충성하는 것, 여러분, 그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이에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 듣다가 이 예화를 참 기억하고 참 귀하게 여기는데, 김천에 있는 설렁탕집을 운영하는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최고의 고기, 식재료를 다 써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을 파는 곳을 연결해가지고 다 납품받아서 그날 거를 해가지고 해요. 왜 그렇게 하냐면 설렁탕 한 그릇도 주님께 대접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주님이 이 설렁탕을 드신다면 여러분 좀 품질이 낮은 고기, 식재료 좀 기간 지나는 거 그거 하겠습니까? 최고로 하지 않겠냐고요. 그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고기 이제 푹 구웠는데 국물이 원래 뽀얀 국물이 나와야 되는데 뽀얀 국물, 우유 색깔 같은. 근데 누런 국물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러지 하면서 고깃집에 전화를 했는데 찾아보더니 오늘 고기가 잘못 배달됐다는 거예요. 다른 집에, 이 집에 올 고기가 다른 데 가고 그 집 갈 고기 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죄송하다고 하면서 오늘만 프림을 좀 넣으십시오. 프림을 넣으면 국물이 뽀얘집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어떻게 했느냐? 그 식당 문 앞에 종이를 붙였어요. 오늘은 재료가 나빠서 장사를 못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오늘 재료가 나빠서 못 합니다. 여러분, 한번 눈 질끔 갖고 프림 넣어도 되잖아요.
내일 좋은 고기 가지고 새롭게 뽀얀 국물 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해요? 주님께 하듯이 하는 거니까. 주님께 누런 국물을 속여서 프림 타서 주님께 먹일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김천에서 서울까지 교회를 다녔어요. 높은 뜻 교회를.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아니 김천에서 뭐하러 서울까지 오냐고 주변에 좋은 교회 다 가지. 그랬더니 이 설렁탕집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설렁탕 하나 먹으려고 서울에서도 오는데 내가 좋은 교회 있는데 왜 서울까지 못 가냐고. 여러분 서울은 가까운 거죠? 여기 또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우리는 한 20분만 지나가도 10분, 20분 지나도 교회 멀대요. 왜 좋은 교회를 못 가냐는 거예요. 좋은 음식점을 찾아서 몇 시간이고 가는데. 여러분 주님께 하듯이 한 번의 예배도 한 그릇의 설렁탕도 주님께 하듯이. 여러분 이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이에요. 얼마나 감동이에요. 여러분 그 문구 자체가 재료가 나빠서 장사 못한다는 문구 자체가 이 집은 재료 좋아야 장사하는 거구나. 내가 먹을 때 제일 좋은 걸 내놓구나. 이거 신뢰 주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바보 같아 보이겠지만 그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인터넷을 보다가 예전에 찾아놓은 글인데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 1944년생인데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린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한약방 머슴살이를 했어요. 그러다 18살에 한약사 자격 시험을 봐가지고 자격증을 땄어요. 19살부터 장사를 시작해서 한약방 열어가지고. 근데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근데 1968년, 그 24살 때부터 가난한 학생들을 장학금 주기 시작했어요. 24살이면 자기도 뭐 공부할 지금에 받아야 될 나이인데 베푸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베푸는 게 아니에요. 몇 년 동안 베풀었냐? 50년 동안. 좀 놀라세요, 좀, 제발. 장학금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해도 아니고 50년 동안 줬다는 50년 동안. 좋아요. 그러니까 한 명만 해도 여러분 50년이면 얼마예요? 근데 한 해에 몇 명씩만 돼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 젊은 24살 된 이 한약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84년도에 40세가 됐을 때 진주 명신고등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이사장을 하다가 1991년도에 약 재단이 100억 정도 되는데 국가에 기부를 해요. 자기 소유를 하지 않는 거예요. 국가에 주는 거예요, 국가에. 그리고 지역 신문을 살려야 지역민들의 아픔을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진주 신문이라는 곳을 살리기 시작하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적자가 나요. 근데 이분이 그 적자를 다 메꿔줘요. 한 달에 1,000만 원. 근데 얼마 동안 했냐? 10년 동안. 10년이면 12억이에요.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내가 봐봐야 신문 쪼가리 한 장일 텐데, 진주신문 한 번 보고 끝나는 건데, 그 한 장을 위해서 12억을 투자하는 거예요. 지역민들을 위해서. 자기에게 돌아올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들, 피해 여성들, 시민단체들, 민간단체들, 뭐,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다 돕는 거예요. 다 돕는. 근데 왜 이렇게 이분이 안 드러났느냐? 최근에서 드러났어요. 최근에서. 왜 안 드러났느냐? 인터뷰를 거절해요. 인터뷰를 정말 어쩌다 하게 되면은 이야기 나누는 대화거리가 이 사람의 한 일, 자랑거리니까 자랑거리에 대해서 소감을 묻잖아요. 그러면 입을 다물어 버린대요. 그러니까 인터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을 숨기고 싶은 거예요.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선되신 후에 청와대에 만찬 초청을 했대요. 근데 단칼에 거절했대요. 아니, 그 바쁘신 분이 나 같은 사람하고 식사 안 해도 된다고. 여러분, 우리 같으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얼른 쫓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나 같은 사람하고 왜 식사를 하냐? 저렇게 바쁜 분이 일을 해야지. 국가 일을 해야지. 자가용을 탄 적이 없대요. 산 적이 없어요. 대중교통, 자전거 타고 다니고요. 그리고 너무나 검소하게 사는데 자기 집, 자기 가구, 옷. 여러분, 그 정도면 뭐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한 집을 대저택을 해서 살 수 있잖아요. 옛날 집 그대로예요. 옷도 안 사요. 그냥 옷 입는 그대로. 정말 사진을 제가 준비할까 하다 보면 그냥 시골 할아버지 같아 보여요. 시골 할아버지. 그 손님 들어오면 이제 차를 드리잖아요. 닭이 세트.
다기세트가 있는데 사람들이 아니 손님들도 오는데 차 주려면 좀 새 거 사서 좀 드리시라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안 깨지대. 다기세트가 안 깨진대요. 새로 사고 싶은데 안 깨지니까 그냥 쓴대요. 우리는 좀 오래되면 설 수 있는데도 새 거 사버리잖아요. 근데 안 깨지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돈 모아서 뭐냐? 자기 안 쓰는 거예요. 다 남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 앞에 어른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우리 청소년들도 알죠? 나는 신이다. 청년들 알죠? 여러분, 그게, 백상청룡대상에서 무슨 부분에서 1위를 할 거라고, 다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걸 뒤집은 것이 어른 김장하예요. 정말 훌륭한 다큐멘터리 만들었다고. 가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예. 어른 김장하. 그래서 그 네티즌들이 보고 난 뒤에 정말 어른다운 어른이시다. 참 어른이시다.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어떻게 어른이 될까 했는데 이분을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내가 이분 드라마를 봤다고. 그렇게 평을 남겨놨어요. 말씀 마치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것을 누리지 아니하고 거의 무소유처럼 살아가는 이분. 그리고 공부해서 남주고 돈 벌어서 남주고 자기 것 챙기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무슨 모임에 가면 저 말석에 갔다는데 끝자리에 중간에 가서 앉혀놔도 말석에 가버린대요. 저는 이분이 정말 예수 믿는 분이 아닐까, 예수 믿지 않고 이 삶이 정말 가능할까 싶어요. 여러분, 이러한 삶들이 학교에 가서 정말 정직하게 생활하고 직장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고 정말 프림 넣어가지고 그런 불법 저지르지 않고 속이지 않고 정말 배운 거 공부한 걸 가지고 돈 번 가지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을 세상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에 소금이니까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해야 된다고요. 세상이 어두우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빛과 소금으로 녹아져서 이러한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우리 결단의 찬양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곡인데요.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죄송한데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하십시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예.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며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며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일어나서 빛을 비추게 해주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악함과 불의와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을 물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책을 읽고 기도해야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충성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 하나님의 눈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 시대에 깨있는 성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성과 빛이 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예경한 사람들은 그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순간 빛을 비춰내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학생들은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게 도와주시고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하듯이 바울이 당한이라도 죽게 하듯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올려드리고 원합니다. 지금 내가 공부해야 될 시기인지 열심히 일하고 돈 벌 시기인지 일어나게 하게 도와주시고 그 시기에 맞게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순수에 맞는 사람으로 정말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오늘 교회가 우리 교회를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입전에서 나타나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를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학생 가운데 한동대 학생들과 같이 정직과 성실을 가지고 사회의 경쟁력을 뛰어들어서 점수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으로 경쟁해서 사회에서 승부할 수 있다는 것, 정직한 양보하여 하나님께서 응하게 하신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성실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를 보여주게 하시고 자기를 받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자유를 나타내시고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소금이고 비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빛이고 소금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빛이고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도 어둠이 있고 일터에도 어둠이 있고 사회는 어둠이 자욱합니다. 우리 보고 그곳에서 변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남을 바꾸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모든 악함과 불의와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그것을 바꾸어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은 학교에서도 가능한 일이고 장사하면서도 가능한 일이고 사업하면서도 가능한 일이고 사회에서도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통해 착한 행실을 보여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굳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않아도, 성경책을 펴서 읽고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못 본다 하더라도 우리의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감지할 수 있게 하시고 향기 나게 하시고, 그래 우리가 믿는 예수를 동일하게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요셉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똑똑히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한 분 한 분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여러 가지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갈등할 때 엎드려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들 사회에 내놓으면 누구나 다 스카우트에 갈 그런 엄청난 이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가지고 살지 않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배설물을 추구하는 사람, 배설물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곳곳에 만져주시고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임하여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벌떡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교회 학교와 함께 예배하는 귀한 예배들을 다 마쳤습니다. 오늘도 세례 교식도 했습니다. 또 수상한 친구들도 격려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배려하고 높여주고, 그래서 정말 따뜻한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천국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자리에 확장시켜 나갈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